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구약성경 창세기 4장 예,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읽은 4장의 첫 절에 보면은 여기서 동침함에 임신하여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아마 그가 자신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녀가 인류의 첫 번째 자녀인 것입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와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와 양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일이라기보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쉼없이 많은 수고를 해야 그리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사람은 철이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보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제사를 드릴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감추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형태를 가진 예배라 할지라도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모든 예배를 거절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돌아가서 그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 안에 믿음이 없다면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종교의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예배가 아니라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또 영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인데,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죄를 지은 그대로 제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째 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양으로 드린 제사는 양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피가 아벨의 죄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는지, 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죽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 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로 드린 제사가 날마다 있었지만 이 제사들은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드린 제사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의하면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해졌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린 양으로 드린 예배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직업과 상관이 없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절감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온통 거절을 당하는 것이 연속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이 거절감 때문에 생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이라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절감이 지금 모두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도 예배를 거절당한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향수를 몸에 뿌리고 값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그의 얼굴의 안식은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화장품이 필요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예배, 성령의 예배, 사랑의 예배, 용서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아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모든 저주가 떠날 것이요 거절감도 분노도 사라질 것이며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보혈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